부장 집사님께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전에 저희 먼저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청부의 교육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과 함께 좀 이따가 네.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과 함께 랩런트 운동을 이끌어갈 그런 그 교육자 분이시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그 수원 동부 교회에서 중고 대청 랩런트 사역을 담당하셨었고, 제가 목사님을 좀 알게 된 거는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정말 랩런트를 사랑하고 계시고 랩런트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성격 너무 좋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면서 문화 사역에 대해서도 좀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이 시간표에 각 개인이 받을 응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교회의 허리로서 우리 대청부가 교회 내에서 받을 응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도를 하실 것이고, 또 세계복음화에 또 우리 전체가 또 응답받을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좀 지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최명수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회복할 모든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릴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특별히 별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첫 출근을 하면서 되게 긴장이 됐었나 봐요. 우리 랩런트들은 목사님이 화장을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눈썹을 안 그렸더라고요. 중고등부 아까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썹을 안 그렸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충격을 받고 눈썹을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직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우리 그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을 잘 몰라요. 우리 얼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누리미가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저렇게 영성 있게 찬양을 잘 이끄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수원의 랩런트들하고 송별회를 하면서 애슐리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자켓을 벗었어요. 자켓을 딱 벗으니까 우리 19살 고3 우리 한 남자 랩런트가 나한테 목사님 다음부터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말아주세요. 내가 속으로 요즘 같은 시국에 내가 너무 섹시했나? 되게 긴장을 하면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배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오셔서 보기가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눈치도 사실은 좀 없고 그리고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여갈 수 있으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대청년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나의 여정을 좀 찾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생은 여정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소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뜻이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처지더라도
이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순돌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도 좀 개들 중에 싸가지 없는 개야.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 내가 그 캐스퍼를 타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목사님 왜 차를 이것밖에 못 타냐고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청년 때에 좋은 남자를 소유하고 싶고 좋은 여자를 소유하고 싶고 많은 부분에 응답도 받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을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소유했냐, 무엇을 성취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것은 언약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냐 없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랑 같은 믿음을 가졌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어떤 믿음이냐? 복음이 신앙이 되도록 고백하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는 모든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면 지긋지긋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같은 청년이었던 분들이 곳곳에 아직도 저분이 계셔. 사실 놀라운 분도 계시는데 우리 같은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함께 이 동북교회에서 정말 무너져가는 정말 그 100년 된 그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같이 눈물 흘리며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기도하고 했던 그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지금 많이 혼란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곳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 네가 있는 곳 갈대아우로 이 우상의 땅에서 떠나.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나안 간 걸로 보잖아요. 근데요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란이 가까운 곳이냐?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서 그냥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갔다 하는데 1000km예요. 1000km. 여기는 500km. 아니 이 시대에 차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걸어야 되고 낙타를 타야 되고 말을 타야 되고 1km만 걸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3km 못 걸어요. 우리 제가 그 수원에 있을 때 랩넌트들 데리고 정신 차리고 망대를 세우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올레길을 한 코스씩 걷는 그 훈련을 좀 했거든요. 다 죽으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밤에 포럼할 때 목사님한테 엄청 욕을 했다고 막 쌍욕을 했다고 막 얘기를 막 할 정도로 13km 막 못 걸어. 진짜 막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울고 울고 자빠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1000km를 500km를 어떻게 갔냐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리고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꽃길만 쫙 펼쳐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험난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 많고 또 뭔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가 닳도록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엄청난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매불만 이 1500km를 달려가지고 아니 뛰어가지고 낙타도 막 짐승도 다 지쳤을 텐데 그 어려운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엄청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환경은요 어려워요. 연약해요. 아니 언약의 땅이라며 먹고 살기가 힘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엄청난 언약과 메시지를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가면 뭐예요? 어렵다니까요. 현실에서 딱 날 보고 야, 너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너 보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도 내가 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아. 현실이 쉽지 않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은 저쪽에 정말 세계복음화 그 땅끝까지 가 있는데 현실 내 몸은 어디가 있냐? 육신적으로 내려가는 애굽의 남방으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곳으로 내 몸이 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육신적이지만 언약과 그리고 내가 가진 현실의 이 갭이 너무 크지만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예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했거든요. 왜 롯을 의지했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저 멀리 있고 현실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현실에 가장 가까운 내 핏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롯이에요. 나는 아들이 없고 롯은 아버지가 없고 그래 의지하세 내 조카 의지하세
이러면서 끝까지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현실의 응답이 막 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졌냐?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해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선택을 한 것이에요. 조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 그래, 내가 언약 잡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먼저 내가 의지했던 조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에게 말을 해요. 너가 좋은 곳을 선택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하고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떻게요? 재앙의 땅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재앙 속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롯을 살려주시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래, 우리 진원이 때문에 서연이도 살리고 내가 다 살리겠다. 진원이 때문에 동북교회 하나님이 완전히 빚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려내시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고 전적인 은혜 속에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성취가 되어졌어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2절.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정이 있어요. 바울의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셔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핍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바울을 부르셔서 증거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인생이 평탄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의 연약함, 또 바울의 영적 문제라고도 하고요. 성경에는
바울의 이 연약함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신의 한 수로 바울의 영적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가시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놓고, 이 가시를 놓고 정말 엄청 기도를 했대요. 3층 천을 3번이나 올라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치료하셔야 되잖아. 깨끗이 낫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 너 이미 다 받았어. 말도 안 되는데요. 정말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의 여정은요,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이 모든 여정을 걸으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가정과 이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모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 힘과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언약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이게 말씀. 바울이 담대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 하나님 아신 것 같아요. 네가 담대해라. 아니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들었으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가정 속에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중도 하차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언약이 바울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풍랑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고 가장 멋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울은.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언약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런 여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단 한 명의 청년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려운 걸 떠나서 청년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 이 언약을 전혀 붙잡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사람 앞에 선다. 라고 하면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나의 여정을 제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들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여정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학 청년의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여정을 찾아서 그 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의 랩런트들에게 아브라함과 바울이 걸었던 여정처럼 우리의 모든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언약을 잡고 나의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